여러분,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카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서 기기감찬순 기억나시죠? 기기감찬순이 무슨 뜻이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네, 기기감찬순. 우리 이렇게 또 외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결단했습니다. 5월이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기감찬순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기감찬순을 외쳐도요, 기쁨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파고드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내가 만난 일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다시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에요. 사람과 상황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마음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주님, 저는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상황만 보면 짜증밖에, 염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 남편을 보지 말고, 네 자녀를 보지 말고, 너 자신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봐야 돼. 너를 보면, 너 자신을 묵상하면 너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나를 봐야 돼, 나를. 환경과 여건을 보면 기쁠 일이 없는데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 너무 빠져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기쁨의 원천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먼저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해를 품은 달. 그래서 줄여서 해품달 그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는 달 보셨어요? 여러분, 그 달은 왜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해를 더 많이 품었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거죠.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성도야말로 해품달로, 해를 품은 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득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기감찬순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빛이 없는 한 인생, 소망이 없는 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삼중고죠. 인생의 삼중고예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그 후유증, 합병증으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안에 어떤 소망이 보이세요? 귀신 들리고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해요. 스스로 이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지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인간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외부로부터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치유와 자유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는 사건을 보니까 그냥 기적이구나. 야, 좋은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마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시구나. 사람들이 고백하고 환호하고 감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중고에, 인생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답 없어요. 그거 붙잡고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고민해봐야 더 여러분의 어두움은 깊어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의 태양 되신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이 한쪽 구석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 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다시 말하면 귀신의 힘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폄하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역사하는 사람은 별다른 증거 없어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대로 내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며 그럼 이건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귀신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귀신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어떻게 그 귀신 나라가 성하겠냐? 오히려 망하는 길 아니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분쟁이 있는 한 그게 뭐 귀신이든 동네든 나라든 모두 무너지고 말 거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냥 유구무리 된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쟁하면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성공하고 강해지고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분쟁과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정말 나답게 힘있게 살려면요, 내 안에 먼저 이 갈등이 해소돼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먼저 분쟁과 갈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없어야 그 나라가, 그 교회가, 그 가족이 강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은 원래 약한 존재입니다. 강하지 않아요. 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빛 앞에 서면 어둠은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체감상 우리에게는 악이 이렇게 강해 보일까? 왜 세상에서는 악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은요, 잘 뭉쳐요. 여러분, 악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요, 싸움 나면 자기들끼리 되게 하나가 돼요. 연합해서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연합을 잘 못해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할까요? 교회를 분쟁시키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 일으키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얼마 전까지 좋은 관계로 은혜 충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안 싸우기로 결단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분쟁하지 말아야지, 갈등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하면 분쟁이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봉사 잘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마음은 그걸 원하지,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해야만 분쟁이 사라진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 기도가 답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분노와 나의 정욕대로 먼저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언제 순종해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탄의 진을 분쇄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도시 교회, 시골 교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결국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나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한 그 교회 안에 설령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도 그 사람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만을 묵상하고 이 상황만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다 쓰러져 스스로 무너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면 그렇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답이 있구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이 5월달 끝나가는 이쯤에, 1학기 끝나가는 이쯤에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 복음의 빛을 발하고 악의 세계를 깨뜨리는 살아있는 기도, 새로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으면 분쟁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귀신의 사역이라고 우겼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일명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흔히 하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혹은 또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요. 또 많은 질문들을 만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죄도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용서 못하는 죄가 있는 건가? 그럼 혹시 나도 지금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본이 뭐예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인정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믿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내가 세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기독교 조롱하고 하나님 모독했는데 그럼 나 성령 모독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용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하나 있죠. 그 법칙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슨 큰 죄라도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도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이미 늦어버렸어,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이게 죄라는 걸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너 회개해야 돼,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 끝까지 그걸 외면하고 거절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로운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 안 하면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 마음에서 계속 거부하고 미루고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2가지가 있다.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용서할 수가 없고 회개한 죄인 용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 그러면요, 결국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멈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도 더 이상 용서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그때 내 죄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뜨겁고 뭔가 이렇게 저 세상 어떤 은혜 막 이런 느낌 날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죄 지으면 괴롭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떤 한 청년이 토요일 저녁에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이렇게 넘어지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번 실수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펑펑 목사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도록 한참 내버려 두다가 목사님이 물었대요. 근데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도 막 울다가 글쎄요 막 그러더래요. 내가 왜 울지? 목사님이 더 물었대요. 그럼 너랑 저기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2차 3차 갔던 네 친구들도 지금 울고 있니? 아니요, 그 친구들 안 울고 있는데. 네 친구들은 안 우는데 너는 왜 우냐? 그 친구들은 그렇게 죄 지어도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니?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다시 쓰러지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자녀 삼으실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에 늦을 때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돌이키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쇳덩어리였던 나 묵상하지 마세요. 공원 돌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 보면 어두움만 올 뿐이에요.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해품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태양을 품은 달. 그러나 너무나도 그 태양이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 붙잡고 천국 같은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